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1장 26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26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데라는 70세의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여러분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예, 여러분 수분 보충 잘 하시고 또 밖에 나가실 때 좀 낮에는 피해서 밖에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 더위 잘 피하시고 건강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창세기 11장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창세기 11장 말씀을 나누려고 했던 그 계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름 성경학교가 이제 7월 또 8월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유년부를 담당하고 있거든요. 이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담당하고 있는데 유년부 여름 성경학교가 이제 8월 3일에서 5일 목금토 이렇게 2박 3일 동안 있습니다. 이제 이번 우리 유년부 여름 성경학교의 이제 주인공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마 유치부도 이제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 유년부 친구들하고 이제 여름 캠프 동안 2박 3일 동안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아브라함의 얘기를 쭉 나누게 될 겁니다. 먼저는 이제 저희 유년부뿐만 아니라 이제 유치부 또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도 이렇게 여름 캠프를 하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생각나실 때마다 주일학교, 교회학교 그리고 청년부 여름 캠프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름 캠프를 준비하고 있어서 이제 매주 토요일 날 우리 선생님들이랑 이렇게 여름 캠프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유치부도 준비하고 계시고, 그렇죠? 초등부도 준비하고 계시죠? 중고등부도 준비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시작하면서 선생님들과 우리 친구들에게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선생님들과도 좀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선생님들과 먼저 말씀을 나눴어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 선생님들과 나누면서 우리 성도님들과도 좀 말씀을 같이 나누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왜 11장 말씀을 이렇게 나누냐 하면 아브라함의 이제 일생의 가장 시작되는 메인으로 시작되는 거 12장부터인데 왜 11장부터 시작했냐 하면 제가 12장에서 시작해서 아브라함의 일생을 제가 이제 읽고 묵상을 하면서 그 아브라함의 인생이라는 게 12장부터가 시작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12장부터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인생은 그 전부터 있겠지만 성경에서는 창세기 11장부터 시작되었다. 이것을 제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독특하고 또 특별한 이 인생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또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11장 말씀부터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을 이제 깨달은 것이죠. 그리고 정말로 이 11장 안에 창세기 11장 안에 이 아브라함의 숨겨진 인생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제 읽었지만 11장 말씀을 읽었지만 11장에는 특별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족보예요. 족보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이 아버지 데라부터 시작된 족보 속에 아브라함의 인생, 특히 12장부터 시작되는 이 아브라함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친 일들이 이 11장 안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이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 아브라함이 순종을 해서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들어왔다. 하란을 떠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땅은 하란이 아니라 가나안이니까. 하란에서 지체해서는 안 된다. 하란에서 지체하는 건 그가 실수한 것이다. 믿음이 없어서이다. 우상숭배 넘치는 그곳을 빨리 떠나야 했는데 믿음이 없어 떠나지 못했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 그럼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 지체했다 그런 게 아니라면 도대체 왜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지체를 했을까? 도대체 아브라함은 그 하란에서 뭘 하고 있었을까? 그 얘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상력을 많이 동원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또 너무 지나치면 안 되니까요. 그죠? 상상력 너무 지나치면 안 되니까 성경의 범주를 넘어가지 않도록 그리고 성령님께서 열어주시는 것만큼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3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크린에도 말씀이 나오지만 여러분들 성경 다 가지고 계시니까 성경 말씀 책 성경 열어보셔서 이거 같이 읽습니다. 오늘 본문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아멘. 여러분, 데라가 원래 어디로 가려고 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네? 가나안이죠. 가나안으로 가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데라는 자기 고향이었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중간에 하란에 머물러 살다가 거기서 죽어요. 그러면 데라는 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을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보여주신 건 그럼 아브라함이 아니라 데라였나? 근데 여러분 이 성경 여러 곳에서는요 다르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특히 우리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멘. 이게 지금 사도행전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 본문 중에 한 구절입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에서 보면은 메소포타미아,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가나안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창세기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과는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스데반 집사님은 왜 이 창세기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했을까? 다르게 창세기 말씀 다르게 해석했는데 왜 그랬냐? 그건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제 공유되고 있던 이야기들 그리고 책들 여러 책들을 통해서 그 스데반 집사님이 학자잖아요. 공부를 했겠죠. 그 여러 가지 그런 해석들에 근간한 설교 말씀인 거예요. 근데 그 스데반 집사님이 참고로 했던 성경 말씀 또 그리고 그 외 성경이 아닌 그런 책들 그렇다 하더라도 그 성경이 아닌 책들에서 인용을 했다 하더라도 성령님께서 조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스데반 집사님의 이 설교가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 정경이었기 때문에 설교 말씀이 성경에 실려 있겠죠. 스데반 집사님의 말씀이 창세기 말씀과 상충된다 하더라도 이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도행전에서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에서 얘기하듯이 아브라함은 이미 자신의 고향이었던 갈대 우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곳을 떠나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이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에게 얘기했죠. 여기를 떠나자. 여기를 떠납시다.
그래서 데라가 아들의 말을 듣고 가족들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이주하려고 했다가 그만 이 하란에 주저앉고 만 겁니다. 그리고 결국 이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가 죽은 후에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스데반 집사님이 얘기해요. 근데 사실 이 내용도 창세기 말씀과는 상충되는 부분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그 데라가 죽은 후에 이 하란을 떠난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지금 창세기 내용을 다시 보면요. 32절에 데라가 몇 살에 죽는다고 되어 있습니까? 제 얼굴 보면 안 나와 있는데. 네. 성경에 데라가 몇 살에 죽냐고 되어 있냐면 205살에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혹시 몇 살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아니 아버지 데라가 205살에 죽었는데 아브라함의 나이가 70요? 안 돼요. 그럼 안 돼요. 네, 제가 너무 어려운 얘기를 지금 아침에 하고 있나요? 네, 아버지 데라가 그 아브라함을 몇 살에 낳았습니까? 네, 그러면 아버지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135. 예, 대충 그 정도 나오죠. 예. 그러면 여러분 아시겠죠? 그 말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난 게 75살이었다면, 그죠? 아브라함이 그 하란을 떠난 후에도 살아 있었다는 거예요. 엄청 오랫동안 살아 있었어요. 한 60년 정도 살아 있었습니다. 그죠? 어쨌든 오래 살아 계셨어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겪었던 여러 중요한 일들,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100살에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데라는 자신의 손자 이삭이 낳은 것도 알아요. 그리고 그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치려 했던 그런 사건들도 다 알아요. 네. 그 아버지 데라가 살아있을 때 그 일들이 일어났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 말씀도 그렇고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도 그러고요. 데라의 죽음을 먼저 얘기합니다. 창세기 말씀에서도 아직 데라가 살아있는데도 데라의 죽음을 먼저 얘기해요. 데라가 205세 죽었더라. 또 스데반 집사님은 뭐라고 하세요? 데라가 죽은 후에 아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났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왜 창세기 말씀, 스데반 집사님의 말씀, 성경에서는 데라의 죽음을 먼저 얘기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타깝게도 이건요. 데라가 전혀 영향력이 없던 인물이었다는 것을 성경에서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창세기에서 데라가 가족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가려고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아브라함의 역량 때문이었다. 그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어떤 인생을 살았던, 어떤 경험을 했던 그것은 아버지 데라의 영향력 밖에서 일어난 일이었다. 이것을 성경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버지 데라 입장에서는 되게 어때요? 불명예스러운 일이에요. 그만큼 데라가 이 가정 안에서 영적인 입지가 아주 약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갈대아 우르나 하란이나 모두 달을 숭배하는 그런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그 땅을 우르를 떠나라고 하셨고, 그래서 아버지 데라는 그 가족들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는 도중에 이 하란을 만나버립니다. 우르와 비슷한 곳을 만난 것이죠. 똑같이 달을 숭배하는 우르나 하란이나 비슷한 거예요. 어떻게 해서 아버지 마음이 여기도 괜찮네, 편하네 생각했겠죠. 그래서 데라는 가나안까지 가는 걸 포기하고 이 하란에 자리 잡기로 한 겁니다. 데라 입장에선 그죠? 하란이나 가나안이나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데라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신앙적으로 이 한 가정을 이끌기에는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데라는 이 하란에 머물고 만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 오늘 주인공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왜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지체하고 말았을까? 결국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긴 하지만 왜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지체를 했을까? 여러분, 이제 본론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하란에 지체했을까? 그건요, 아버지 데라와는 이유가 완전히 다릅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지체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지체하는 동안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성경은 말해주지 않습니다. 11장에서는 그런 얘기가 안 나와요. 그러나 우리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한 일을 보면 그가 하란에 지체하면서 무슨 일을 했는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가나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때 나이가 75라고 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온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했나? 창세기 12장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이야기가 이겁니다.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 창세기 12장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다음 장 넘기시면 창세기 12장 6절, 8절 나오니까 함께 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서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아브라함이 이제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내려옵니다. 남하를 하는 거예요. 한 번은 세겜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또 거기서 또 내려와서 베델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계속해서 이 아브라함이 남하를 하면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그렇게 제단을 쌓는 거예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 여호와께 제단을 쌓는 이 모습은요, 아주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이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내려와서 한 일, 제단을 쌓았다는 거,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는 겁니다. 왜 아브라함이 반복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을까? 왜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라는 말을 반복해서 할까? 가나안의 우상 숭배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부르신 이유는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답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추가를 하자면 그것은 아브라함의 일상이 그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일상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 창세기 12장에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자마자 막 믿음으로 막 충만해져가지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제단을 쌓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없던 믿음이 갑자기 12장에 들어와서 갑자기 막 생겼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 가나안의 영적인 환경을 보니까 여기서 내가 살아남으려면 예배를 드려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환경으로 보면 뭐 하란이나 그죠? 가나안이나 뭐가 다르겠습니까? 똑같이 우상 숭배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들어와서 제단을 쌓고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은 이 가나안에서만의 특별한 모습, 변화된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는 아브라함이 하란에서도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1장에서는 아무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12장을 보면서 그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신 곳은 하란이 아니라 우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거기서 하나님은 12장에서 똑같이 부르셨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준 땅으로 가라. 그 말씀을 따라서 오다가 그만 이 하란에서 지체하고 말았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지체하면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잊고 살았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잊고 살겠습니까? 비록 이 하란이라는 곳에 내가 지체하고 있지만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곳은 여기가 아닌데, 나 지금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의 현실은요, 이 하란에서 지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왜냐? 아직 이 하란을 떠날 때가 아니었던 겁니다. 하란을 떠날 때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자주 하나님의 때를 묻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응답하시지 않으시고 분명하지 않아요. 응답이. 그 저희 입장으로 보면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마음대로 움직일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후회하기도 하고 또 회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많은 시간이 흐른 뒤에는요, 더 시간이 흐른 뒤에는 그것조차도 우리는 은혜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내 고집대로 했을 때 실패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실패조차도 선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시라는 걸 우리는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고집 때문에 하란을 떠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나중에 돌아보니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었구나. 저는 나중에 아브라함도 그렇게 고백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때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갈 때가 아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생각하신 그때는 언제냐? 하나님 생각하신 그때는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난 뒤였습니다. 비록 데라가 살아 있었다 하더라도 데라의 영향력이 완전히 사라진 그때가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그때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하란에서 지체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지체하게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에서 그랬던 것처럼 하란에서도, 사실은 그 이전에 하란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상을 살았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 하란에서 지체하게 하신 목적이었습니다.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라. 그 하나님의 명령은요, 방향이었지 때는 아니었어요. 목적지는 분명히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일단 하란에서 지체하게 하셨어요. 거기서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지체하면서 예배하는 일상의 삶을 키우게 하셨어요. 예배하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단련시키셨던 거죠. 그렇게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지체하면서 영적인 힘을 길러갈 때, 근데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에게도 동일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데라의 영향을 벗어나 그들이 하나님을 바로 믿고 하나님을 바로 예배하는 자들로 성장했다는 겁니다. 이건 또 많은 설명들이 필요한데 오늘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략하겠지만, 중요한 것은요, 이제 이 가정이 데라 중심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으로 변화된 그 시기가 바로 이 하란에서 지체하던 그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때를 맞은 겁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떠나도 되겠다. 아브라함이 떠나도 남은 가족들은 신앙을 지키며 살 수 있겠다라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신 것이죠. 우리말로 하면 이제 아브라함이 개척해도 되겠다. 이제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때를 정하신 것입니다. 하란에서 지체하던 시기는 아브라함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재도약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많은 도전을 각오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지체하는 시간, 지체하는 곳이 필요하겠다 생각하신 겁니다. 이런 시각으로 보면 우리는요, 이 아브라함이 12장에 들어와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것을 갑자기 일어난 변화가 아니라 이게 아브라함의 일상이었구나, 이게 아브라함의 영적인 삶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정말 내가 지체했구나라는 그렇게 생각하는 시간들이 있을 겁니다. 내가 그때 뭐 아무것도 안 하고 뭐 그렇게 시간을 그렇게 낭비했을까 하는 그런 시기들이 있었을 겁니다. 내가 그때 뭐 하고 있었지? 예수를 만나기 전에도 왜 이렇게 지체했을까 싶고, 예수를 만나고 나서도 또 나는 왜 그렇게 지체했을까 싶은 그런 시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지체했던 그 시기가 지금의 우리를 만들었다고 믿습니다. 그 지체했던 시기에 많은 것을 고민하고 싸우고 기도했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런 지체하는 시기를 보내고 계신 분들, 아브라함을 기억하면서 힘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을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그 다음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 다음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 지체하는 시기를 허락하신 겁니다. 우리 교회가 뭔가 지체하고 있다는 생각이 혹시 드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다음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이 지체하는 시간은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의 시간입니다. 지체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고민하지 못했던 것을 고민하기도 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생각하기도 하고, 보지 못했던 것을 눈에 담기도 하고, 듣지 못했던 것에 귀를 담으며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성장, 인격의 성장하는 그런 복을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또 하나 짧게 하나 나누고 싶습니다. 이 지체하는 시기를 좀 더 길게, 좀 더 우리가 넓은 시각에서 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지체하듯이 우리는 이 세상이라는 곳에서 지체하고 있다.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지체하듯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지체하고 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는데, 이제는 우리가 항상 가지고 있는 의문, 하나님은 왜 우리를 당신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아버지의 집으로 왜 우리를 부르시지 않습니까? 왜 우리를 이 땅에서 지체하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아버지의 나라로, 아버지의 집으로 우리를 부르시지 않고 이 땅에 지체하게 하시는 목적은 이 땅에서 삶을 누리는 것에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이 훈련이고 고난이고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일 뿐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정착해서 살 사람들이 아니라 저 천성을 향해 가는 나그네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나그네와 같은 우리들에게도 이 땅에서 삶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게 고난이든 그게 훈련이든 그게 성장이든 허락하신 그 모든 것을 누리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땅에서 지체하지 않았다면 누리지 못했던 것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물론 아프고 고통스럽고 수치스럽고 뭐 그런 일들도 너무너무 많았지만 여러분 그것보다 더 많이, 그죠? 이 땅에서 누렸던 소중하고 정말 따뜻했던 그런 순간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저는요, 그렇습니다. 어릴 때 엄마 방학 때 낮에 낮잠 잘 때 엄마 팔 베고 자던 기억 너무너무 아직도 그리워요. 대학 때 그죠? 밤새도록 얘기를 나눠요, 친구들이랑. 답도 없고 의미도 없는 그런 어떤 많은 대화들. 저도 고백을 받았답니다. 네. 좋아하는 사람에게 고백받았을 때 막 그런 설렜던 마음들. 여러분 지금 엄청 더운데 좀 시간 지나면 가을 되면 여러분 간다가와 걸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간다가와가 봄에만 좋은 게 아니에요. 가을에 너무 좋습니다. 금목서 냄새가요 너무너무 좋아요. 뭐 수도 없지 많죠. 여러분들에게는 더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결혼하신 분들은 그죠?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의 손을 잡고 행진하며 나왔던 그 순간들, 그죠? 그리고 막 내 아이를 처음 봤을 때 그 떨림, 너무 많을 것 같아요. 만일 우리가
이 땅에서 지체하는 그런 시간들이 없었다면 누리지 못했을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지체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경험하고 누렸고 기억으로 간직하고 있어요. 언젠가 우리는 모두 하나님 나라로 가겠지만 그 하나님 나라는 진짜 이 땅에서 누리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너무너무 좋은 곳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지체하게 하신 이유는 우리가 이런 소중한 것들을 누리게 하시는 것에 그 뜻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딱 두 가지만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지체하는 시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시간들이라는 것. 아픔과 고통, 감동과 기쁨, 이 모든 것 다 이 지체하는 시간들을 통과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이 이 지체하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예배하는 삶을 배우고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하며 살아가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가기까지 참으로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우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브라함은 오랫동안 지체했습니다. 그러나 그 지체하는 시간은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들이었습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예배하는 일상을 사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체하고 있다면 그것은 그 다음을 위해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멈추게 하신, 지체하게 하신 시간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지체하고 있는 이 시간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들을, 은혜들을 놓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눈에 담고,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귀에 담고,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것을 가슴에 담으며 소망 가운데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될수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